What a wonder, Jesus. What a wonder you are. You are so gentle. You are so pure and so kind. You shine like the bright and the morning star. You like the bright morning star. Jesus, what a wonder. Jesus, what a wonder you are. Lift your hands and tell him, you are so gentle, so pure and so kind. You shine like the bright morning star. What a wonder, Jesus. What a wonder you are. You are so gentle. You are so pure and so kind. You shine like the bright and the morning star. You like the bright morning star. Jesus, what a wonder. Let your glory fill this house. Let your praises fill my heart. And let each vessel offer up to you the sacrifice of praise. And you alone are holy. You alone are worthy. You deserve the glory. Jesus, you alone. You alone are holy. You alone are worthy. You deserve the glory. Jesus, you alone. You alone are holy. You alone are worthy. You alone are worthy. Tell him this morning you deserve the glory. You deserve the glory. Jesus, you alone. Jesus, you alone. Sing it, choir. You alone are holy.
네, 우리 시작합시다. With hands uplifted now, let your glory fill this house. Let your praises fill my heart. Let your praises fill my heart. Let each vessel offer up to you. Let each vessel offer up.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406장 우리 뒤에 진행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부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안에 하나님 주의 성령을 의지하오니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도우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먼저 두 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 30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월요일 날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파 각각 그 지도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뭐 했거나 서원했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은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조건과 그 조건을 행하는 명령과 순종이 나와 있죠. 오늘 보니까 서원하였건, 서원이 무엇입니까? 약속했던 걸 말합니다. 우리가 또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의 순간, 인간의 힘으로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말해요. 그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지금 상황은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이고 승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이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때나 서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위기의 순간이 닥치고 정말 어려움의 순간이 닥치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갈림길과 어떠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서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약속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2절에 이렇게 나왔던 것을 우리가 잘 보면요, 왜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에 너희가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할 때는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될 때 지금 이 백성들과 이 말씀의 상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순종을 잘 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일까요? 네? 당연히 생각해 보면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그 말씀의 배경 가운데서 너희가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할 때는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 지금 이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또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아라는 건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뭐냐? 죄가 뭘까요? 이 죄라는 것을 잘 파고 들어가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자 하는 대로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잘 보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역사의 방향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사역, 성령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서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서원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서원하거나 결심했고 서약한 것 뭐 하지 말아라? 깨트리지 말아라.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거예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 하나님은 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돼요, 안 돼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꾸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서원을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나이다, 주를 위해 온전히 예배하겠나이다, 하나님 온전히 찾겠나이다 해놓고 정말 기도가 응답되면 그렇게 돼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한번 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어떤 관계가 뒤틀어져 있으면 나중에 또 어려움 만났을 때 이게 응답이 될까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얻어보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들어주는데 왜 나는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됩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과거에 뭐 했거나 서원했거나 결단했거나 약속했던 것 중에서 뭐예요? 안 지킨 게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했던 것, 시간이 늦었더라도 한참 지났을지라도 뭐예요? 그것을 다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음에 내가 또 기도하는 게 어때요?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지난 날을 생각하진 않고 계속 하나님 지금 왜 내 안에 역사하지 않냐고, 하나님 지금 왜. 그러니까 저도 가끔 어쩔 때 이렇게 설교 듣거나 은혜를 받거나 어떤 집회를 가서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옛날에 뭐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잃어버렸던 거를 나는 한참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다시 뭐예요? 이렇게 문득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라도 뭐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건, 내가 소망했던 거, 내가 하기로 약속했던 건 이미 우리가 지났을 수 있어요.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때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원한 것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했던 것들, 내가 정말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잘 보면요, 하나님 대충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저랑 같이 방을 주무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철저하신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너무 신약의 그 사랑과 용서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철저하신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어떤 원칙들을 우리가 그냥 대충 해도 그냥 뭐 어떻게 넘어가고 막 그냥 물타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라는 거를 하나님 말씀을 뭐 대충 어기고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뭐 알아서 내 원하는 대로 뭐 뗐다 붙였다 막 바꾸고 막 해도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건 착각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어떤 하나님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라 이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철저하고 더 예민하고 더 예리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원하거나 결심한 것, 서약했던 것 말한 대로 다 뭐해라? 지켜라. 이게 저희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4절을 또 볼까요? 4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너무 어린 사람들이 서원을 했는데 이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서원을 했다면 아버지가 이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서원을 했으니까 다시 무효화시킬 수 있다. 왜요? 나이가 어렵기 때문에. 또 보면은 부인이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다. 왜요? 가정이 깨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무효화시킨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남편이 없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자신의 결심한 서약을 구절해 보니까 다 지켜라. 그러니까 함부로 서약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한번 제대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뭐해라? 지키라 하는 것이에요. 지켜라.
그 다음 31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해요. 원수를 갚으라. 원수를 갚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어떤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니 원수들, 특별히 오늘 31장에 나오는 미디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뭐예요?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잘 봐요.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원수를 갚고 이제는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이 끝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뭡니까? 마지막 사명이에요. 마지막 사명. 너는 뭐 해라? 미디안을 쳐들어가라.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악한 영이라고 할 때 사탄 마귀, 어둠의 영, 이 어둠의 영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원수다는 거예요. 잘 봐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뭐예요? 원수죠. 왜? 다윗을 자꾸 뭐 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다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잘 보세요. 이미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전에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어떻게 하신다? 직접 갚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로마서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여호와의 복수하심에 맡기라고 나오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싸우고 내가 화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원수를 갚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게 해요? 보니까 다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 보니까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32장 31장이네요. 31장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몇 명을? 12,000명을 택하여 뭐를 시켜라? 무장을 시켜라. 잘 봐요. 근데 이스라엘 각 지파에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100만 명. 100만 명 중에 몇 명을 무장시키라고요? 12,000명. 그럼 몇 퍼센트예요? 100만 명 중에 12,000명이면 몇 프로예요? 1%, 1.2%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 전쟁을 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생각 같으면 이게 말이 돼요? 100만 명 중에 몇 프로? 1.2%. 그럼 짧게 말하면 몇 프로야? 1%. 100만 명인데 그 중에 몇 프로? 1%만 나가서 뭐 해라? 전쟁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인원이 어때요? 많은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목회 연수가 지나가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제 주변에 개척을 하거나 이제 막 새로운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있으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리더들, 소수의 지도자들, 목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더 중요하다. 구름대 같은 수천 명 그냥 수백 명이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나를 돕는 아무 동역자가 없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수가 중요한 것 같지만 물론 그들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숫자가 다 주의 일에 다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프로? 1%. 나가서 전쟁하는 자들은 몇 명밖에 없어요? 12,000명. 아마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니 군대가 이렇게 많은데 왜 뭐예요? 10,000명만 나갑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전도를 나갈 때 물론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소수의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그 주의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은혜 받고 뒤집어지기를 뭐예요? 원하세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 전도학에서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로버트 콜만의 그 책에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전도 계획 가운데는 누구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계획 가운데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그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자리를 비운 그 자리를 누구 한 사람이? 베드로가 감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 미리부터 뭐예요? 계획하시고 바라보시고 꿈을 가지셨다는 거. 그 말은 뭐예요?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잘 보세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를 제일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있지만 막상 전쟁은 누가 나가요? 12,000명. 이스라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31장에서 뭐가 30장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선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오늘 31장에서는 뭐예요? 12,000명, 100분의 1만 나가서 뭐해라? 전쟁을 하게 하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가 뭐라고 명령을 할까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임의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죽인 거를 보니까요. 남자 많은 남자 왕들 또 거역한 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요. 나머지 재물들은 탈취하고요. 부녀들 아이들은요.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큐티에서 나온 게 30 이제 1장의 후반부가 나오는데 이들이 잘 보세요. 전쟁을 해서 원수를 갚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만 죽였어요? 남자들만 죽였어요. 왕들만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뭐예요? 피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만 죽이고 여자들, 아이들 이들은 뭐예요? 뭐 굳이 안 죽여도 나중에 잘 보세요, 여러분. 여자들은 노예로 삼으면 뭐 할 수가 있어요? 종 부릴 수 있잖아요. 빨래도 시킬 수 있고 요리도 하게 할 수 있고 청소도 시킬 수 있고. 어때요? 죽이는 것보다는 여자들은 아무리 많아도 이들이 뭐 쿠데타를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자기들 생각에는 얘네들은 충분히 살려둬도 괜찮을 거라고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시죠? 오늘 큐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누구가? 14절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뭐하라? 노하니라가 뭐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백부장, 천부장이 뭐예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향해서 뭐를 내고 있어요 지금? 화를 내고. 왜 화를 냅니까? 16절 17절 시작.
15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뭐예요? 살려 두었느냐?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뭐하게 해서? 범죄하게 해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뭐가 일어나게 했다?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이 여자들은 뭐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질병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줬다? 질병을 갖다 주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누구만 죽이면 돼? 남자들만 죽이면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여자들을 살려두었다. 왜?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발람의 꾀를 이 발람이 뭐야? 악한 자야. 악한 자의 뭐를 따라갔다? 꾀를 따라갔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너희를 위하여 살려 둘 것이라. 에? 아주 어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어린 여인들만 놔두고 나머지 여인들은 다 뭐해라? 다 죽여라. 또 아이들 중에서 남자도 뭐예요? 다 죽여라. 왜요? 왜? 그럼 만약에 보세요. 이거를 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 어떤 분으로 볼까요? 왜 아주 이렇게 잔인하냐? 왜 무슨 이게 뭐 무섭다라기보다는 뭐예요? 너무 포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 보면 어때요? 이거 너무 하나님 이거 뭐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인정사정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잘 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재나 과거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보는 분일까요? 에? 미래를 더 중요하게 보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를 잊어버려라, 옛날 일 다 잊어버려라,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씀드리죠. 왜? 믿음이라는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에? 미래가 여러분 천국 지옥이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는 지옥같이 살았을 수 있죠. 여러분의 현재는 지금도 지옥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지금은 고생하고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앞으로 뭐예요? 좋아질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 없는 자, 믿음 없는 자들은 뭐를 쫓아가요? 현재를 쫓아가요. 과거를 쫓아가.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보장되지를 않아.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뭘 보장받는 거예요? 미래를 보장받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자들, 소년들 살려두면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아요? 미래가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아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살려두면 이들 때문에 너희들이 잘 봐요.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는 있다고. 그러나 뭐가 빼앗겨져요? 에? 믿음이 빼앗겨져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세요. 이 여자들이 뭐 공격을 하거나 복수할 염려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같이 이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다라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에? 육신의 눈은 떠져 있는데 무슨 눈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루디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분 결혼 안 했는데도 결혼하는 사람들 거의 뭐 다 알아 몰라. 다 알아. 결혼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들고 뭐 왜 이혼하고 뭐 왜 또 아니 무슨 결혼 안 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어때요? 더 어떨 때 보면 더 잘 알아.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뭐 우리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어떤 대화하면 너무 잘 알아. 너무 그냥 그 성도들이 그러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게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관점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랑 영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남자들만 살려두면
얘네들이 남자들만 죽이면 여자들하고 애들만으로는 복수가 돼야 한대요? 안 돼. 그러니까는 육신의 눈으로는 어때요?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살려두면 편해 안 편해? 편해.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편안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을 살려둘 때 뭐가 빼앗겨져?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져. 물타기가 돼버려요. 이들은 뭐 하는 자들이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육신의 생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많으면 좋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교회도 잘 봐요. 숫자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목사가 처음 개척해봐요. 한 명, 교인 한 명이 아쉽지. 막, 예? 누구라도 그냥 다 자리만 모아면 좋겠어요. 다 체험만 좋으면 좋겠죠.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죽었을까요? 만약 그들을 살려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속인 자들이야. 그 앞에서 바라바라는 자가 땅을 팔아가지고 내가 이걸 다 팔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야 대단하다. 네 땅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리냐? 칭찬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도 땅을 팔아서 바치자.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 땅을 바쳐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 바나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도 땅을 팔아 바치자 그랬어요. 근데 그 값에서 소유를 팔아 그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아나니아가 처음에 숨긴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 부인 아내도 알았어요. 남편이 범죄하려고 할 때 아내라도 차라리 뭐 했으면 말렸으면 죽지 않았겠죠. 그러나 남편이 얼마를 감췄어요. 옆에 아내가 뭐라 그래요?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땅을 전부 다 팔아서 바치려고 했는데 뭐예요? 일부를 남편이 감추자는 거에 부인이 알고 같이 동조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뭐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 아니면 처음에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갖고 왔다고 하지. 근데 뭐라고 갖고 왔을까요? 이게 전부라고 갖고 와놓고 자기들이 숨긴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 이 말은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살려두면은 뭐가 오염이 돼요? 초대교회가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라.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 교회가 몇 개예요? 한 개, 한 개. 이 한 개는 하나님 볼 때 어떤 교회가 돼야 돼?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무조건 많으면 좋죠.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라도 갖다 쓰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정결하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것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자들, 아이들도 다 죽여라. 왜? 이들을 살려두면 너희들의 믿음이 뭐예요? 흔들려 버려. 너희들의 믿음이 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제가 저의 전도사 때 내가 어디 수련회나 어떤 모임에 가서 제가 이렇게 저의 경험이나 제 경력이나 제가 이렇게
쌓아왔던 거를 얘기를 하니까요, 저를 처음 보는 분이요, 그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은 모든 것에 준비가 됐습니다. 전사님은 모든 것에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많은 목회에 대한 준비를 하셨군요. 그런데 전사님은 결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전사님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어도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그 많은 준비가 다 헛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얘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놨어도,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아무리 많은 걸 해놨어도 엉뚱한 사람 만나버리면 내 준비한 것이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무조건 돈 많고 부자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은 걱정 안 돼 보이죠?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돼버려요?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혼자 있는 게 나아요. 무조건 뭐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다가 당신의 믿음을 팔아먹는다니까요.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돈과 신앙을 바꾸겠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잘 보세요. 아나니아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부인 삽비라가 그러면 안 돼. 성령을 속일 수 없어. 서원한 건 지켜야지. 아까 뭐랬어? 한번 서원하고 결단한 것은 뭐해라? 지켜라. 근데 부인이 어떻게? 같이. 그러다 어떻게 죽어요? 같이 죽어. 같이 죽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잘못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물타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불신자들이 들어오고 여기저기 각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더 뜨거워지고 더 열심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물타기가 되고 혼탁해지고 엉뚱한 데로 방향이 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건 지도자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끌려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누가 이런 말하는데 그냥 이게 어때요? 누가 이런데 거기에 그냥 맞춰가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 왜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100만 명 중에서 몇 명만 전직 나가래요? 12,000명만. 그 말은 뭐예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10,000명이 왔는데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나가요? 300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 안 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보다 준비된 몇 사람이 어때요?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다. 이걸 아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가요? 아무도 못. 1세대를 다 어떻게 해요? 씨를 말려버려요. 싹 그냥 정리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인간적으로 숫자가 많잖아요. 그 하나님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싹 없애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나 없으면 안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무서운 분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너희들이 싸움에 나갔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잡아왔냐? 너희들이 갖고 온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20절, 31장 20절 읽어보세요. 31장 20절 시작.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뭐예요? 깨끗하게 할지니라. 어떻게 깨끗하게 하라 그랬을까요?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금, 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진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라. 또 24절에 보세요.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그 부정한 것을 만졌으니까 19절에 보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나가 주도 내라서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정결하게 하고 나서 들어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그냥 일주일은 없었던 걸로 해줄 테니까 그냥 들어와라 이랬을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졌느냐? 일주일 동안 뭐 해라? 밖에서 있어라. 그리고 뭐예요? 옷을 다 빨아가지고 어떻게 해라? 깨끗게 하게 해서 돌아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정결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거듭남의 기도 책을 읽으라 그랬죠. 우리 전환 집사님도 계속 읽고 좀 잘 읽으시는 것 같은데 거듭남의 기도 제가 뭐라 그랬죠. 그 거듭남의 기도가 뭐냐? 정결함의 기도예요. 우리가 암만 예언받고 축사받고 병고침 받고 막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뭐 하지 못하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 정결함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정결한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예요? 정결한 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나의 정결함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나의 깨끗함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조심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나 믿음 좋다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자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괜찮아요, 괜찮아. 무식한 거예요. 저는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뭐 안 무서워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만졌거든 일주일을 뭐해라? 밖에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옷을 깨끗이 빨고 뭐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에요? 정결한 분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서원한 걸 지키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뭐 하는 분이니까? 지키는 분이니까. 왜 하나님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 그래요? 그들 살려두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될 것, 죄를 짓게 될 것을 뭐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알아요? 미래를 알고 있어요. 미래를 보면서 우리를 어때요? 탄식하고 계신다. 쟤 내버려 두면 쟤 저렇게 가다가는 분명히 우상 숭배하게 될 텐데 쟤 저렇게 불신자랑 그냥 여러분 제가 그때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내가 전도할 자신이 없거든 멀리하세요. 그러나 전도할 자신이 있거든 적극적으로 달려드세요. 아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도저히 전도할 자신이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하기에 내가 너무 급이 낮아. 그러면 뭐 해야 돼? 멀리 해야 돼요. 근데 내 믿음이 자라서 충분히 저 정도는 뭐야? 전도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그럼 뭐예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도하세요. 적극적으로 취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 경우는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아무 때나 전쟁하고 아무 때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도 아무나 하지는 마세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제 아시겠어요? 전도를 하긴 했는데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내 신앙마저 흔들려 버려.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두려울 경우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수준의 이단 전도할 수 있어요? 에?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멀리 하는 게 나아요. 아시겠습니까? 웬만해서 불신자랑 결혼해서 그 믿음 바꾸는 게 쉬울까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결혼 못하면 어떡하죠? 그러다 당신 믿음 팔아먹어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정확하게 부르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 수준만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끌어 올리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이 뭐예요? 부모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뭐예요? 자기 수준만큼 끌어올려 안 올려요?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은 최대한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가서 옆에 그 같이 방 쓰는 목사님이 2박 3일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숙소로 옮겨가지고 따로 좀 오후에 한두 시간 좀 여유 시간이 있었어요. 숙소에서. 그래서 저랑 친한 목사님 제 방에 오더니 그런 얘기를, 주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교인들하고 어디 저기 이렇게 많이 놀러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막 새로운 데를 다니고 뭐 이렇게 집회도 가고 뭐 활동을 많이 하냐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뭐라 그랬냐? 저는 내가 보고 배운 거를, 내가 경험한 거를 교인들에게 그대로 뭐예요? 알려주고 전수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성도들도 빨리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서 좋으면 뭐예요? 성도들 데려가서 보여주고 싶은 거고, 내가 어디 맛있는 데를 가서 먹으면 뭐예요? 성도들을 데려가서 같이 먹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 좋은 데 많이 가지 않냐? 그럼 그거를 기억했다가 나는 뭐예요? 성도들을 그곳에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좋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경험한 것을 뭐 하려고 한다? 성도들에게 이 말은 뭐예요? 목사의 수준만큼 성도들을 빨리빨리 그 수준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끌어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전도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내 은혜, 내 지식, 내 믿음의 역량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서 뭐예요? 그들도 믿음의 분량을 뭐예요?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놀라운 경험이죠. 놀라운 경험이에요. 놀라운 경험.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들은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빨리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모세가 누구에게 전했어요? 그 12지파의 수장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지도자들에게만 딱 전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100만 명을 한 번에 모아놓고 전할 수가 있어요? 잘 봐요. 1000부장, 100부장 있죠? 또 12지파의 수장들이 있죠? 모세는 수장들에게, 지도자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가보니까요, 절대 그 고참이 쫄병을 혼내는 일이 없어요. 왜요? 고참은 누구만 혼내요? 자기 바로 밑에 그 다음 고참을 혼내는 거예요. 절대 고참이요, 여러분, 대령, 중령, 소령, 별, 장군들이 막 병사들을 혼낼까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바로 자기 밑에 부하를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 생각으로는 많은 게 좋고 뭐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뭐 다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뭐예요? 정결한 것,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눈을 보여요. 하나님은 지금보다 뭐를 중요하게 보는 분이다? 미래를 중요하게 보는 분이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눈높이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윤은미 집사님하고 전원 집사님한테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걸 좀 수요예배 때 나누라 그랬어요. 우리 윤은미 집사님 잠깐 나누세요. 본인이 은혜 받으면서 느낀 거. 네. 그냥 오늘 들은 대로. 준비를 하라 해서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영화까지 보고 왔더니 아니 그냥 넘어가는 거보다 했더니 또 이렇게 기어이 그냥 걸렸네요.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 뭐가 기억에 남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 여자들과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남자들과 잠자지 않은 여자들과 그런 사람들까지 다 구분을 해서 그 여자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여자들 이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들만 데려다가 이제 살려주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왜 오늘 또 전한나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왜 여자들 어떻게 목사님 잠 안 잤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더니 이제 여자 아이와 또 여자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좀 성숙한 여자들이 좀 이렇게 잘하고 결혼할 쯤에 가까운 그런 여자들이고 여자 아이들은 이제 아직 어린 그 여자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겠죠. 그런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런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살리시고 또 이렇게 남자를 가까이 잠을 잔 여인들을 이제 죽인다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아무래도 남자를 가까이 했으면 뭔가 누구래도 한 사람 임신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제 뭔가 씨앗이 남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씨앗이 남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부모나 이런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씨앗이 또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러면은 그것을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이 또 복수를 하려고 아마 이제 그러면은 또 그 나라가 엄청 복잡해지고 또 시끄러워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은 조그만 작은 그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제하시고 깨끗하게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죄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막 부조리가 많고 하니까 나라가 복잡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서로 믿지를 못하고 결과가 이제 믿지 못하면 나라가 복잡해지는 거죠. 서로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그렇게 죄가 있으면 모든 게 이렇게 정결하지 않았을 때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도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희가 저번에 목사님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을 때 우리가 두려운 것은 왜 있는가 했더니 저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죄가 있으면 뭐든지 두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내가 죄가 있구나 두려움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자꾸 불안하고 그런 마음을 먹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장래일까지도 보시고 잠깐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시는 게 아니고 장래일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에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 조그만 한 가지도 용납지 않으신 하나님의 무서운 그 얼굴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작은 거 하나도 넘기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요즘 세상 볼 때 남녀들이 뭐 연예인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도 결혼했을 때 뭐 아기를 뭐 혼수에 뭐 1호 품목으로 가져간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가늠한 거고 죄거든요. 죄인데 요즘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뭐 아기를 데려가면 아기를 가져가지고 가면 아주 뭐 큰 선물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뭐 잉태했다는 건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벌써 결혼 전에 간음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죄를 졌다는 얘기니까 그건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작은 것도
좀 이렇게 가려서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잘 되겠나 모르겠어요. 새벽에 나오기 엄청 힘들거든요. 늘 전화해서 가끔씩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는 중에 위에는 유능미 지사님, 밑에는 안나라고 안나 하는데, 이거 볼 새도 없이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쫓아다니라고 얼마나 바빴는지. 근데 이제 기억나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은 정결하고 항상 깨끗하고, 우리는 근데 하루 동안에도 많은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루하루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만, 이 세상이 워낙에 악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진짜로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면은 그날 회개해야 될 것 같고, 말씀을 자꾸 보고 기도해야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들 마음이 이 세상의 원수라 그냥 사단이 크게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는 제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참 목사님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이놈희 지사님하고 저하고.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지사님이 기도를 해주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조금 연약해 보이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픈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길거리에 딱 보면 딱 지나가요. 그래서 저 사람 아파 보이겠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또 아는 분들이야. 하지만 많이 아파 보이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요즘에 무릎이 너무 안 좋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당 다니는데 어제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성당에서는 이렇게 혹시 아픈 부위 두고 기도를 안 해주냐? 나는 이 나이 때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지. 이 나이 때까지 그렇게 안수기도 같은 거 나는 그런 거는 안 받아봤지. 그래. 하지만 나는 잘 못하지만 내 손이 예수님이 손이다 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하고 그날 이렇게 점점 나아지면은 저도 너무 좋고, 아줌마도 그때 이렇게 지금은 당장 몰라도 조금씩 좋아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활하라고 하고 기도를 해줬죠. 하나님, 이 손은 비록 내가 얹었지만 이건 예수님 손으로 제가 생각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 치유해 주세요. 아버지 보혈의 피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또 동네 아줌마, 또 우리 또 아줌마 만나서 아유 나는 교회는 안 맞아. 그게 머리에 완전히 뿌리 박은 거예요. 나는 절이 변해 그래요 어저께. 그래서 어머, 그러면은 아줌마는 머리에 이미 벌써 딱 뿌리가 뽑혀서 나는 교회 가면 안 돼. 나는 교회하고 안 맞아. 그게 이미 교회에서 벌써 딱 들어오면 그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줌마 계속 절에 가면 아줌마는 지옥에 자리가 딱 있어요. 그 길로 가고 싶냐고. 아줌마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천국 가면 좋지. 그 봐요. 그러면은 교회로 가야 된다고. 아줌마 그러면은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아줌마 기도 한번 저랑 같이 할래 했더니 알았어. 아줌마 눈 감으세요. 그 이제 기도를 이제 딱 해줬어요. 하나님, 또 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예수님 손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안수해 주시고 아줌마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같이 하니까 아줌마 또 눈 다 감고 있다가 끝날 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대로 아줌마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무조건 순종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진짜로.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딱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하면 저분 아파 보인다. 모르는 할머니들도 있어. 아유 할머니 허리가 아프신가 봐요. 그러면 아파. 저도 허리가 아파봤는데 정말 나도 7개월 동안 고생 엄청 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지금 많이 치료를 받았는데 할머니 제가 기도 좀 해드릴게요.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만나면은 제가 나는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냥 합니다.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거는 윤은미 지사님이 빨리 와봐. 윤은미 지사님이 영화 본 거. 아, 처음부터 늦게 가서. 나도 이거는 잘 모르는데 처음 거는 어떻게 됐냐면은요. 그거 처음은 내가 집중해서 조금 봤거든요. 이 처음에는 이 두 남녀가 정말 사랑하고 그 가정을 이뤘어요. 너무 보기 좋은 가정이에요. 정말 이렇게 그림 같은 가정. 그래갖고 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식당에를 음식점에를 갔는데 얘가 그게 뭐죠? 딸이 옆에 정말 사랑하는 딸이 있고 또 저기 엄마가 또 임신도 돼 있고 딸도 있고 근데 그 이쁜 딸이 뭐를 어떻게 하다가 뭘 동그란 거를 그 사탕을 입에 넣는데 얘가 여기 목구멍에 탁 들어가는 거야. 걸려갖고 아니요 걸려갖고 얘가 그냥 갑자기 엄마 있는데 여기다 아우 이러더라고요. 막 불편해하고 그랬더니 119 부르라고 막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옆에 나이 드신 흑인 여자분이 어떻게 그 여자를 고쳤죠. 예, 간호사인데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분이 예. 예. 근데 이분이 그거를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서 자기가 사실은 오늘 다른 데 약속이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가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식당에. 근데 그 부인이 그거를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고 나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분명히 나는 다른 약속이 있는데 그래가면서 그렇게 와서 이런 일이 있으려고 아무래도 이렇게 온 것 같다고 예 하나님이 보낸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엄마는 그거를 신중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 날인가 그 교회를 찾아가 그 부인이 그러면서 자기도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왔지만은 예 그래가면서 그 뭔지 모르게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래갖고 거기를 가는데 이 흑인 여자분이 일단은 교회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내하는데 여기 이곳에 처음 오신 분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 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거를 아주 그냥 잘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때 영접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몇 번을 찾아가요. 근데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는 못 하는 거야. 눈치 보고. 그러면서 이제는 나중에는 남편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그분이 얘기했을 때 나는 그거를 이상하게 내 마음에 와 닿았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몇 번 갔었다.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 남편은 막 거부하더라고요. 안 믿고 그러면서 이제 기자기 때문에 그거를 또 거기서도 이제는 그 신문에 내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를 정말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거를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안 믿더라고요. 그래갖고 가족들하고 관계도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안 믿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기절한 거지 돌아가시는 거 아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지 않냐. 예, 계속 의심하면서 안 좋게. 우리 목사님은 저거 또라이야. 저 또라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이 남자분은 영화에서는 그 남자들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남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봐야만 믿는다고.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이제 영화의 스토리는 나중에는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부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무릎을 꿇더라고. 부인 앞에.
그러면서 이제는 부인이 얘기하는 대로 다 그래갖고 바로 그 옆에서 영접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갖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대요. 그 목사님은 나는 중간에 많이 졸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끝까지 다 들어서 정말 좋은 얘기라고 그랬고 우리 교인들 다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데 다들 전화했더니 시간들이 안 된다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분들 더 여기 뭐라 그래야 돼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석해서 영화를 다 본 것 같아요. 네, 아주 말씀을 잘하셨네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오전에 영화 보면서 원로 목사님 어제 식사하면서 지금까지 기독교 영화 봤던 것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원래 저도 월요일날 그 영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걸 우연히 보신 거예요. 보시더니 지금까지 기독교 영화 본 것 중에 최고다. 그 말에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가서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예수 믿는 건 이런 차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게 이게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인 이야기인 거를 이게 설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거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제주도에서 저희 아는 후배가 목사님, 남자들은 창조과학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창조과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암만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 암만 많이 해도 이게 마음 근본에서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이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지가 안 믿어지는데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믿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영화에 나오는 얘기도 그런 거예요. 무신론자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주 영화가 다 끝나버리지만 마음 같아서는 주일날까지 보는데 주일날 안 해요. 저녁은 오늘로 끝나.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오전에만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 오늘 교구 예배 목사님들 4명 끊어드리고 지역의 찬양팀 목사님들 사모님까지 해가지고 한 6개 정도 끊어드렸어. 다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몇 주 지나면 이제 파일로 나오니까 교회에서 따로 오후 예배 때 틀어드리려고 그래요. 특별히 남자들이 꼭 봐야 될 영화고 여자분들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불신자를 전도할지를 알게 돼요. 그렇죠? 그걸 알게 돼요. 거기에는 많은 기도가 나와요. 많은 헌신과 인내와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영화 하나가 이렇게 또 믿음의 복음의 중요한 소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영화를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막 그런 생각에 오늘 시간이 되는 분들은 예배를 빠져서라도 내가 영화를 보라고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이성적으로. 그것이 우연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영화 쪽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불신자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계속 나와요. 아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남편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막 믿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뭐 할까요? 무서워해요. 내가 그걸 보게 되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족속들을 무서워하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나중에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죠. 근데 결국은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뭐예요? 무서워해요. 성경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한마디에 죽죠. 온 회중들이 베드로를 두려워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 할까요?
두려워해요. 여러분을 무서워해요. 내가 무서워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예사롭게 듣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정결함에 대한 찬송을 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주의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결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너희가 서원한 것, 약속한 것, 결단한 것은 다 지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서원한 것,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것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에는 100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 12,000명만 가지고도 전쟁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적은 인원으로도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자들, 아이들을 살려두었지만 이것이 모세에게 큰 책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 모든 것이 내가 눈에 보기에는 유익으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많은 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죄에 타협되거나 유혹을 받거나 우상 숭배에 넘어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죄의 모든 가능성, 씨앗까지도 하나님은 다
허물어 버리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불 속에 집어넣고 물에 씻겨서 정결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깨끗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인생,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진 손길이에 하나님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주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내가 지키지 않았다면 다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결단한 것들, 약속한 것들 다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